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1회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라는 말씀을 붙들고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의 능하신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세상이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 정금보다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시어 모든 하는 일들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인 되면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또 가정의 주인 되시어 모든 일을 처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오늘도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과 계시의 정신을 주시서 이 시대에 밝히 깨달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현장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까지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는 이제 단원이 좀 바뀝니다. 소열의 문답 1부는 1번에서 38번까지는 신앙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뭔가 믿음에 관한 부분을 지난번까지 우리가 쭉 배워왔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내용이 틀리면은 이건 뭐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건 전부 헛것이 돼요. 열심히 안 해서 한국교회에 문제 온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열심입니다. 근데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니까 이단도 생기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뭐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당한 문제였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요. 특심을 했습니다. 제일 특심으로 살아간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제가 열심히 특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아니래 가지고 그냥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냥 거꾸러진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1과에서 이제 39문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거 듣고도 딴 데 빠진다. 정말로 그건 누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39문부터는 뭔가
순종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대상인 내용이 뭔가 알았으면 그 다음에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순종,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 3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또 구원해 놔놓고 우리에게 원하는 본분이 사람의 본분이 뭔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의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뜻이 있어요. 그 뜻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열이 문답 2부는요, 뭐로 되어 있느냐? 삶의 지침인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 속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살기는 살라 그러는데 이 다 못 지켜, 율법을 다 못 지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물론 율법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신약에 오니까 뭐예요? 세 계명인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 전체가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라고 준 것이고 사랑해서 준 거예요. 율법을 왜 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율법을 주님이 오셔서 다시 해석해 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고 이웃 사랑해라고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율법을 재해석해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려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내용이 뭔가? 가장 기도의 본이 되는 것이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소열의 문답 2부 39번째에서 107까지는 삶의 지침인 십계명을 얘기해 주고 은혜의 방편인 말씀, 기도, 성례를 가르쳐 주고 주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본분은 그의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자, 사람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주님 말씀 아멘, 아멘 외에는 없다 그런 거예요. 예.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모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의 말씀 앞에는 이건 내가 조금 손내댄다 해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아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대한민국에 국민이면은 의무가 있어요. 헌법에 대한민국에 국민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야? 병력, 납세, 근로, 교육.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이게 떠나질 않아요. 국민은 의무가 있는데 병력해야 될, 납세, 세금 내야 될 일, 그러고 일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칠 의무, 교육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태어나면 전부 초등학교 다 보내야 된다니까요. 요즘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지요. 요새 고등학교까지입니까? 이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까지도 이제는 의무 교육이 돼요. 교육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도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행동을 규제하는 내용이라 보다는 삶의 뼈대인 겁니다. 율법을 보면 하라 하지 마라.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하락하는 거 있고 하지 마라 하는 거 있고 두 가지밖에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행동 규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에게 주신 사랑의 표시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를 막 무겁게 여기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이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해 놔놓고 죽으라고 십계명 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나와 정말로 사랑의 관계를 가지자. 나 외에는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 준 거예요. 그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손해나는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율례와 규례, 이거 전부 다 율법이에요. 사랑해서 이거 벗어나가면은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고 죄가 된다. 이 안에 있으면은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가감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에 내 입장에서 뭐 이거는 빼고 이거는 내가 붙들고 이러지 말라는 거는 가감하지 말라. 율법 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새 시대에게 새롭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에도 뭐라 했지요? 가감하지 말라고요. 이 예언의 책에 다른 걸 더하면은 내가 저주를 더할 것이다. 이 예언의 책에 말씀을 빼면은 생명책에서 너 이름을 빼리라.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거는 똑같습니다. 구약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아요. 신약에는 어떠세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 얻어요. 그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린 게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그거예요. 옛 계명이 틀린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해석해서 주신 계명이라 해서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신약에 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에도 이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은 그대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걸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 아들, 손자, 대대손에게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율법들이 긍휼과 사랑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사람을 부와 지위에 상관없이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바탕은 긍휼입니다. 자비고 그 다음에 사랑이 근본 바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 뜻을 놓치면은 이 율법은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것이 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게 누구예요? 광야길 가다 그랬다니까요. 광야길 가다가 구원의 은혜를 몰랐어. 애굽에서 왜 빼낸지를 모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율법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왜 우리를 이까지 몰아내가지고 여서 고생하게 하느냐?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가 막 설교가 기니, 또 짧아 보면은 성의가 없다 그거 이게 모르면은 설교가 길면은 길다 그러고 짧으면은 또 성의 없다 그러고, 그 결국 극하던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이 말하는 신앙이 열매가 좋은 열매냐, 그걸 보고 그걸 판단해야 돼요. 불평하는데 그분이 열매와 삶이 제대로 된 열매고 삶이었다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떨어지고요, 대부분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래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자체를 축복으로 보았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누리는 방편으로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축복의 방편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드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성례, 이 전부 축복의 방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 준 것은 이게 계약이에요. 십계명 주고 할 때 하나님이 계약 맺었어요. 그럼 무슨 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니까 이 법 가지고 내가 계약을 맺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요, 이거 지키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아니에요. 십계명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1절 한번 보라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래요. 야, 구원했습니다. 구원하고 나서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율법을 우리가 좀 잘 지키고 못 지키고 해가지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해 놓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1계명, 4계명 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답게 살아라,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강으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다. 그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이라,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서 살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강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이 말씀의 강줄기에 뿌리 내렸다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선명하게 나타냈습니다. 말씀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공의, 제대로 살아라, 순종이지요. 공의를 행하란 말은 말씀에 제대로 살아서 순종해서 불의의 삶을 살지 말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불의할까요? 공의할까요? 공의한 것이요.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 즉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 천국의 그림자의 생활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미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시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누군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누구는 상급이 만큼 받고 나는 요만큼 받는데, 그거가 또 뭐 그러면 뭐 차별 있고 속상하고 뭐, 근데 천국 가면은 시기 질투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만큼 받는 사람, 상 받는 거 보면 우리가 기뻐요. 기쁘다니까요. 전부 다가 기쁜 것밖에 뿐입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게 뭔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라. 인자를 사랑하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구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순복, 곧 순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천만의 순양을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드리는데 순종 안 하면은 그게 내 앞에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없어가지고 제사를 못 드려도 순종하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흉내내는 생활 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심지어 산마 15장 20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보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제대로 믿음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의식 행위만 남아있는 예배보다 하나님은 마음과 말과 행동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이제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 뼈 아픈 말이에요. 나 복음 가져서 복음 끝나서 하면서 순종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왜?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다니까. 그건 자기 확신이지. 자기 확신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주의하면서 복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정리 1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뜻을 알면
율법은 행동을 규제함이 아니라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정리 둘, 시작.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것이기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방편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는 위선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순종이 신의 일치의 삶이다. 그럽니다. 순종이 왜 나옵니까? 믿어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동기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리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위선이 되는 거예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그거는 바리새인처럼 화 있을 찐저, 주님이 그래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 없는 행위는 위선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 없는. 그런데 믿음은 있다 하는데 전혀 행하지 않아요. 믿음은 있다 그러는데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자꾸 죄 짓는 데로 가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지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거 말씀드릴까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그 우상숭배예요.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공의, 사랑이 없는 징계, 그거는 폭력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국가가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공의만 행한다. 그 국가는 폭력 국가예요. 그게 전제 국가라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공의는 폭력이에요. 사랑이 없는 매드는 거는 그건 폭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다가 있어야 돼요. 공의도 있어야 되지만은 사랑으로서 품어서 또 이렇게 세워나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한쪽만 붙들고 조아락하고 구원받았다 하고 그건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본분이 뭐냐? 첫 번째가 순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십계명 말씀드리기 전에, 율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알고 이제 십계명 또 말씀드리고 말씀, 기도, 성례, 주기도 우리가 알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어지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